이제 곧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자연사일 수도 있고 사고사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항공기 사고 났던 2009년 네덜란드 공항에서 이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요. FA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그런 축제의 순간에도 연주됐습니다. 이 장중하고 그 가사 내용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거든요. 인도의 공화국의 날이라고 하는 국경일이 있는데요. 매번 이 곡을 연주합니다. 바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한 드라마가 재밌어서 그것을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소소한 얘기지만 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그 하나의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잔잔히 음악이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종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드라마였는데 곡조가 아주 귀에 익어가지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입니다. 찬송가 혹은 성가는 교회나 성당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죠. 그런데 어떤 찬송들은 교회 밖에서, 성당 밖에서 들릴 때도 여전히 그 깊이와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유럽이 얼마나 축구를 두고 열광하는지 마치 전쟁과 같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와 같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코 빠질 수가 없죠. 훌건이 맨 처음에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악명이지만요. 여기에 FA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관습인데요. 양팀의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찬송가가 그러면 신나는 노래냐? 즐겁고 환희에 찬 노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중하고 성찰하는 노래인데요. 이 찬송을 FA컵 결승전 전에 부르게 됩니다. 영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두 일어나서 그 노래를, 그 찬송을 부릅니다. 1927년부터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부터 약 2년 후에는 영국에서 축구만큼 인기 있는 럭비 결승전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이 찬송가의 찬송시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사제분이 쓴 겁니다. 이분은 아주 이름난 시인이었는데 이후에 성공의 사제가 됐죠. 이분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한 선배 신부님을 찾아뵙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르 헌트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찾아뵀는데 이분이 자기의 사제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서신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이해했다는 것을 매우 후회하면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라고 이제 막 사제가 된 이 헨리 라이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한 문구를 반복해서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Abide with me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이 헨리 라이트가 작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깊은 영감,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도 마치 된장처럼 오래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이 헨리 라이트 이 신부님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남부로 가서 유행을 좀 하려고 했죠. 떠나기 전에 자기 딸에게 이 시를 적어주고 떠납니다. 그러나 유행 간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이분은 거기서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유작이 된 셈이죠. 흔히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시를 번역한다? 이것은 사실은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갖게 합니다. 그 시가 가진 아름다운 운율과 이미지를 다른 나라 말로 옮기기란 불가능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찬송시에 여러 곡조가 붙었는데 1861년 윌리엄 헨리 몽크라고 하는 분이 이분에게 의뢰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Abide with me 라고 하는 찬송가의 곡조가 붙게 됐습니다. 몽크 이분은 마침 어린 딸을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상실감이 가득했는데 이 아름다운 찬송시의 황혼이라고 우리가 흔히 공명으로 부르는 이 곡조를 작곡했습니다. 음악가나 비음악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 이 찬송시와 찬송의 곡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름다운 찬송가는 인종도 넘어서고요. 심지어 종교도 넘어섭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공화국의 날이라고 하는 국경일이 있는데요. 매번 이 곡을 연주합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인도라고 하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힌두교 국가고요. 심지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국의 찬송가를 그 공화국 날 마지막 군악대가 연주하는 곡이 되었을까요? 바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2020년 인도의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빼겠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인도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찬송가 불러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찬송가가 역시 예년과 똑같이 연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자연사일 수도 있고 사고사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말을 남기신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항공기 사고 났던 2009년 네덜란드 공항에서 이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그런 축제의 순간에도 이 장중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느리고 그 가사 내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거든요. 그 가사가 쓰인 곡조가 올림픽 개막식에도 연주됐습니다. Abide with me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말 찬송으로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라고 번역된 곡입니다. 제가 Abide with me라고 하는 찬송시를 아주 부족하지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기존 찬송가의 번역이 아름답지만 시는 여러 번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번역돼서 그 시의 진면목을 아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세요. 황혼이 빨리 저뭅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돕던 사람들 쓰러지고 위로하는 사람들 지나쳐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빨리 빠져 끝에 이르고 이 땅의 기쁨 어둑해지며 그 영광이라야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 둘러보니 변하고 쇠해갈 뿐, 오 주님, 변치 않는 분,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이 찬송은 위대한 두 주제를 대조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찰나의 삶,
정말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눈 감았다 뜨면 어느새 늙어 있죠. 다가오는 마지막. 그것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해야 풀의 꽃 영광같이 사라지고 말 것들. 모두 변하고 쇠락해가는 세상.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 더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달리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는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달리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찬송시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찬송과 더불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 찬송의 간절함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격렬히 살아있을 동안, 다시 말해서 운동할 때, 경쟁할 때, 축제의 순간에도 이 찬송가를 우리가 부릅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확한 순간, 자기 딸을 잃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삶의 침울한 순간에 빠진 순간, 그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